한 배에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10명이 이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한참 이제 항해를 하던 중에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나면 이제 뭐가 들어오죠? 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 이제 3명의 사람이 좀 물에 빠져야지, 7명의 사람이 이 배에 있어야지 어떻게든 좀 간신히 해서 육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 가운데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하여서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미국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이제 카우보이의 정신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몇 명이 남았죠?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 명이 희생하면 될 텐데 과연 누가 희생할까? 서로 이제 눈치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3차로 외치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바다에 밀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사히 이제 육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민족의 그러한 아픔과 또한 억울한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겪었던 그런 많은 이 나라의 가운데 그 억울함들, 그 비통함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피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지만 그 일본을 우리의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또 일본과의 그러한 축구 경기나 이러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악착같이 일본을 이겨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떠한 그러한 국가만의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엘리야도 참 그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과부에게 간 엘리야는 그 가뭄에서 모든 그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최후의 식사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그 남은 한 끼를 자신에게 주면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과부는 이 엘리야 덕분에
이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그 하나 남은 그 가루와 그 기름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엘리야는 과부와 그 아들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있은 후에 정말 황당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도 또한 지금 엘리야에게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은 또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을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망연자실하면서 마치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어쩌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또한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지금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죽게 하려고 내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겪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와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작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아꼈던 것을 잃었을 때,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그러한 잃어버린 그러한 원망 속에서 이 여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지금 아들이 죽은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도 참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이 일들을 또한 해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또 해결해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우리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변론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침묵이 더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여인이다, 내가 죽게 되었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억지를 부리는 그 과부 앞에서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럴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드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멘데스 존의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라는 그 오페라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그런 일이 있소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과부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소. 내 죄를 밝히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소. 나의 주 하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소. 이제 숨결이 끊겼소. 이 슬픔을 못 이겨 눈물로 지새웠어. 내 사정 아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 선지자여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모면했지만, 이제는 또 자식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 가혹한 그러한 슬픔 앞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 과부의 그 아픔, 그 슬픔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침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침묵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 억울한 사정을 우리가 변론하다가 그 상황들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 입장을 변론하기보다 먼저 침묵하십시오. 상대방의 그 상황들을 내가 먼저 헤아리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침묵이 그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해가 풀리고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 세종 때 변조 팡서를 지낸 윤희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윤회가 이 여행 중에 남의 헛간집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이제 헛간 문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집주인의 딸이 이제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그 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거위가 그 떨어뜨린 구슬을 이제 집어삼켰습니다. 아이는 울고 주인은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윤회를 이제 의심하면서 내일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관가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윤회가 이 헛간 기둥에 이제 묶여 있으면서 이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인 양반,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게 무엇이오니까? 이 거위, 지금 저기 있는 이 거위를 내 옆에 넘기기 전까지 내 옆에 이 거위를 좀 묶어두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그 윤회의 부탁을 이제 들어주었고, 이 거위를 이 윤회 옆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 윤회를 강가로 이제 관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이 윤회가 그 거위가 난 똥에서
이제 구슬을 찾아서 이 주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 거위가 구슬을 삼킨 것을 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소? 그러자 유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면 어젯밤 구슬은 찾겠지만 이 거위는 죽었겠지요. 하룻밤만 고생하면 거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이 간지러운 것을 내가 참았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유네의 지혜에 감동했고 자신이 경솔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침묵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않던 분이 어떻게 그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했지만 자신의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셨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 입이 간지럽더라도 여러분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침묵이 상황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말 억울한 일 가운데서 내가 침묵함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들이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과부의 아들을 받아서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인에게 죽은 아들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여인의 슬픔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지금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아들을 살려낸 후에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냐. 아멘. 그는 침묵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과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없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침묵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갚으라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동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을 또한 바로잡는 것,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로 여러분 이 민족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기사들이 올라오면 많은 댓글들을 달곤 합니다. 여러분, 그 댓글들을 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정의로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의로운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안수현이라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챙길 줄 모르고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바보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사람에게 했던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의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청년은 늘 자신의 돈과 시간을 대부분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했던 그 조선족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집과 교회가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나가던 그런 후배를 위해서 운전사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손에 성경책과 또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의 가족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책과 늘 찬양 테이프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가 선물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하던 202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는 이제 병사들의 친구로 그는 늘 지내왔습니다. 영창을 방문해서 일일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 신분상 이제 유격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예기치 못한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유행성 출혈로 인해서 그가 갑자기 쓰러졌고 약 한 달 만인 2006년 1월 5일에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나이는 33세 나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병원의 매점 주인,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등 모두 이분이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바보 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 이 안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서 사랑을 신천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또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변론하지 않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말없이 그 여인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여인의 아픔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받아든 엘리야는 이제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처하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그 아들을 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억울하게 한 사람이지만 그 과부의 죽은 그러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에 몸을 3번 엎혀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단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3번이나 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충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위해서 또한 그 과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3번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향해서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의 아픔을 통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픔과 같이 이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다면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들을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 엘리야는 그 살아난 아이를 그 어머니인 여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야 엘리야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단순히 아들을 살려낸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억울한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침묵하고 말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그 인격과 그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침묵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침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나의 상황이 바꾸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안정한 세상과 불안정한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차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이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침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했었던 시대에 한 성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을 증오하는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은 용서를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나를 위해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날 위해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